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신년 첫 예배입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는데 우리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도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때 폴란드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던 한 농촌의 영주가 정복을 한 이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만찬에 초대에 응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자리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배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황제 체면에 뭐라고 당장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을 옆에 눈치 빠른 부관이 알고 대신해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감히 우리 황제를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배석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이 나라에서는 당연히 황제께서 가장 어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첫째요, 우리 어머니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의 효심이 대단한 것을 듣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가장 큰 어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용돈을 주는 것은 그 용돈을 마음껏 즐겁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믿어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망책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항상 내주해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인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모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약한 것보다, 우리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힘과 능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큰 상급도 되시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과연 지금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고로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이게 노트나 이런 빵이나 연필 이런 걸 얻으려고 다녔어요. 주로 성탄절 앞뒤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 때는 잘 예수를 안 믿다가 청년 때 척추 디스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마산에 가면 성남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남교회도 꽤 크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교회인데, 그 교회 처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나를 이제 전도를 해서 그 교회 함께 갔었는데, 근데 제일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한국말인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예수를 정말로 알고 믿어지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는 말씀들이
경험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양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믿음 이런 은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고, 또 로마서 12장 6절에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구제하는 자, 또 이렇게 남을 돕는 자 이런 은사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나 통역, 예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증거들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은 일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오직 나만 너희가 주인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실 1계명이나 2계명이나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80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사자나 소나 곰이나 개나 뭐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신들을 다 벌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고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그 산 밑에서는 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나누어 주면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택해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건지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저 강북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도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맹세했어요. 맹세.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안 가서 사사기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얼마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웃의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니까 그들이 또 괴로움 중에서 슬픔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35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반복. 사사를 세우면 또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사가 또 없어지면 또 우상을 섬겼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350년 동안. 또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이제 왕정 이 나라의 정치 체제를 했는데 그 왕들이 다윗 왕 말고는 온전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도 물론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고 저 북이스라엘에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도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만 섬기면 다윗의 집안같이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지만 또 이 아합 집안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했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우상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진다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 시대에 그 모든 이 리더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가 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은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 일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랑하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성경에서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느냐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귀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겠어요? 책을 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되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힘써서 행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자기 집에 자기도 모르는데 어떤 형상, 가족신, 드라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부적. 신년이 되면은 또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무슨 부적을 몇십만 원 주고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벽에나 이불이나 무슨 어디 놔두고 그걸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 마른 명태 이렇게 저기다가 대들보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새 차 사가지고 운전대 밑에다 붙여놓더라고. 그러면 사고가 더 나지.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오늘 가서 불태우든지 제거하시든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고 다 멸하지 않고 살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론과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상 같은 거 안 섬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은 우리의 이론과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를 때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재물이 우상이다. 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마음이 치우치면 안 돼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1000대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키는 2024년이 되시어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영원히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